자, 2024년 3월 2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85번 개송 도품의 아홉 번째 이야기인데 제가 이거 작은 제목을 안 바꿔놨네요. 이거는 이제 금세공이었던 어, 제가자가 출가해가지고 금세공이 아마 테라 이야기일 텐데 다섯 명의 노인 테라 이야기는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구경 주석서에서 보기로 하고, 자, 마치 가을에 백년을 손으로 자르듯이 자신의 애착을 끊어라. 선석께서 설하신 열반 평화로 가는 길로 길을 닦아라. 자, 여기서 끊어라라는 말은 아라한의 깨달음, 아라한의 도에 의해서 모든 번뇌들을 끊어라 이런 말이고요. 애착이라는 말은 여기서 아라한의 도회에서 끊어지는 모든 번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 뭐 가래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내하라는 말인데, 가을의란 가을의 핀 이런 뜻이다. 가을의 핀 이제 백년을 손으로 자르듯이 연꽃의 비유가 이제 나옵니다. 실제로 연꽃을 부처님이 이제 수행 이제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했으니까 평화로 가는 길이란 열반으로 가는 여덟 가지의 도이다. 평화로 가는 길, 열반이 평화죠. 닛바나하고 여기 산띠가 같은 의미입니다. 닦아라란 정장시켜라 라는 뜻이다. 정말로 열반은 선소에 의해 설해졌다. 따라서 그의 길을 닦으라. 선소에 의해서 설해진 길을 닦으라 이런 뜻입니다. 이야기를 보면요. 금세공사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 때 이제 사리푸타 장로의 제자인 한 비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잘생기고 풍채가 좋은 금세공사의 아들이 사리푸타 장로 아래에 출가하여 비구가 됩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어떤 수행 주제를 줄 것인가 생각하다가 젊은이들은 성욕이 강하니까 애욕을 떨쳐버리도록 몸의 32 부분에 대한 명상, 우리 아침에 피부, 살, 뼈 하는 몸의 해부학적인 부분에 대한 명상, 부정관 명상의 주제를 줍니다. 근데 이 수행 주제는 이 젊은 피부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 주제를 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한 달간 열심히 수행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마음을 집중할 수도 없었습니다. 잘 되는가 하니까 사실대로 아무 진전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같은 수행 주제를 줍니다. 두 번째도 어떤 경지도 얻지 못하고 돌아와 장로에게 사리푸타 장로 스님에게 존자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도 안 됐으니까 두 달간 이제 허탕 친 거예요. 한 번 더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달째도 이제 한 번 수행 주제를 주면 한 달씩 숲으로 들어가서 혼자 수행하다가 나와서 점검을 받고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3개월 동안 해도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이 친구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왜 수행에 진전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혹시 내가 그의 생각과 성향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부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도록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다 설명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과 성향을 아는 지혜는 십바라밀을 완성하고 일체지를 갖추었으며 일만 세계를 진동시켜 기쁨을 떨게 한 붓다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밑에 잠재 성향을 아는 지혜와 그 다음에 근기를 아는 지혜, 이것이 여섯 가지 불공지, 다른 제자들과 공유하지 않는 지혜의 하나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처님께서 이 금세공사의 아들을 전생을 보니까 500생 동안 금세공사의 집안에만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서 금으로 꽃과 연꽃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염을 하고 금으로 세공을 해왔다고 얘기합니다. 금으로 이제 꽃을 만드는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했겠어요? 그러니까 혐오스럽고 불쾌한 명상 주제는 그에게 맞지 않다. 즐겁고 기쁜 명상 주제가 그에 맞는다라고 해서 이제 사리프타는 이 부정관 수행을 하라고 한 것은 4개월 동안 따분하고 피곤하게 했을 뿐이다. 오늘 이 비구가 이제 바른 수행법으로 수행해서 아라함가를 성취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잎과 줄기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황금 연꽃을 만들어 비구에게 줍니다. 이 연꽃을 가지고 사원 경내로 가서 모래더미 위에 꽂고 그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예비 수행으로 핏빛 붉은빛 핏빛 붉은빛이라고 외우라. 이거는 이제 빨간색 가시나 수행을 하는 겁니다. 적색.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황금 연꽃을 받아든 순간부터 마음은 고요해져서 필빛 붉은빛이라고 외우며 예비 수행을 시작합니다. 예비 수행이라는 것은 삼매를 얻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장애가 사라지고 근접삼매가 일어나고 초선부터 이제 성취하기 시작합니다. 초선에서 사선정까지 가고 나서 이 선정을 윗바사나 지혜를 키우는 쪽으로 전환합니다. 이게 이제 선정을 닦는 것을 여기서 예비 수행으로 했어요. 그리고 윗바사나의 본 수행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도움을 줘서 이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보시고 신통력으로 연꽃을 시들어 버리게 합니다. 연꽃이 곧 소나기에서 부서지는 시든 연꽃처럼 검게 변합니다. 난 이렇게 노화가 찾아온 것은 연꽃이 찾아온 것처럼 시들어 버리니 어찌된 일인가. 집착이 없는 무정물도 이 노화를 겪는데 집착이 있는 유종 중생들이 늙고 죽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면서 무상의 특성을 봅니다. 그리고 괴로움과 무아의 특성도 보았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순간에 소년들이 연꽃으로 들어가서 연꽃을 꼬고뚜게 쌓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있는 연꽃을 보고 뚝 위에 있는 연꽃을 보니까 물 위의 연꽃은 꽃보리가 높이 쳐들고 이슬방울을 흘러내리고 아름다웠는데 뚝 위에 있는 연꽃은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는 연꽃을 보고서 무상고무아의 특성을 분명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 수행 주제가 분명히 나타났다. 이때 수행 주제는 윗바사나의 수행 주제로서 세 가지 특성을 말합니다. 무상고무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개성을 읊자 이제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을에 핀 연꽃을 손으로 꺾어버리듯이 우무다는 이제 100년이에요. 100년. 자, 그대의 가래를 꺾어버려라. 여기서 아까 애착이라고 하는 말을 신의하를 가래라고 번역했죠. 부처께서 가르친 니빠나 그 평화로 가는 길을 닦아라. 그러니까 이 개성이 이제 이 배경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의미는 자기에게 맞는 수행 주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수행 주제를 줬을 때 한 달간 열심히 해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행 주제를 바꿔줬어야 되는데 사리푸타 존자는 좀 더 하면 되겠지 하고서 4개월간을 같은 수행을 시켰던 겁니다. 지금 제가 읽다 보니까 오자카 스님께 자해명상 배울 때 어떤 사람들은 명상이 안 돼서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뭐 일주일이 지나도 안 되고 2주일이 지나도 안 되니까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럼 한 달간 이렇게 집중 수행으로 한 달간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효과가 없으면 방법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법구경의 285번 이 개송의 배경 이야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힌트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님께 확인을 안 해봤지만 한 달간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은 이게 자기하고 성향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젊은 비구는 전생부터 금세공사로서 아주 금으로 된 아름다운 꽃을 만드는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제 꽃을 보면서 수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붉은색을 떠올려서 가시나 수행으로 삼매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꽃을 시들게 하면서 무상고무아를 이제 보게끔 하면서 이제 위파사나의 지혜를 열어서 도와 과의 지혜를 열게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 주제를 어떤 것을 삼았는데 명상이 잘 안 되면은 아, 나한테는 이 수행 주제가 잘 안 맞는구나 이렇게 일단은 판단하시고 다른 주제로 바꿔도 되는데 근데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바꾸면은 한두 번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근데 오랫동안 한 수행을 했는데도 별로 이렇게 성과가 없는 분들은 아, 이 수행은 지금 나에게는 적절한 수행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수행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다른 이제 방법을 또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위파사나를 처음 할 때 한 달 정도 되니까 많은 좋은 경험들이 일어났고 한 달 보름 되니까는 상당히 좋은 경험이 일어나서 뭐 위파사나는 충분히 경험을 많이 했고 저한테 효과가 있는 수행법이라는 걸 확인했고 나중에 이제 위파사나를 그렇게 해서 91년도에 시작했고 자해명상은 2003년도에 그로부터 한 12년 후에 이제 오자나카 스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배우면서 해봤더니 이거는 이전에도 자해의 마음을 자해송으로 또는 뭐 자해의 어떤 문구로서 일으키는 어, 깊은 자해 명상까지 안 했지만 해봤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명상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기쁨과 행복감들이 올라오고 일상에서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뭐 화가 완전히 안 난 것은 아니지만 그 빈도나 강도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아 이건 나한테 굉장히 좋은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확인하고서 또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침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이나 여러 선생님들도 우리가 호흡 명상 그 다음에 네 가지 보호 명상 거기에서 부처님 덕에 대한 거듭 마음챙김이든 자해 명상이든 부정관이든 죽음 명상이든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더 깊게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해와 윗바사나 이 두 가지는 어차피 우리가 길러야 될 두 가지 자질이니까 자비심과 지혜를 그래서 팔정도를 닦을 때 이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늘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어떤 명상법이라도 잘 참고 삼아서 이렇게 수행하라는 얘기 교훈으로 삼아야 될 그런 법구경 개성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자, 자신의 애착을 버리라 할 때 신해하라는 말이 나왔어요. 신해함, 아따남 이렇게 나왔는데 애착은 습기, 수액, 액체를 말하기도 하고 애정, 사랑, 욕망, 욕종을 말하기도 합니다. 찬다, 빼마, 라가와 같은 뜻으로도 쓰입니다. 근데 이 신해하라는 말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 말이 딱 걸려요. 여기에 신해하라는 말이 걸려요. 신해하 또는 스네하. 존재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존재입니까? 욕계의 과보를 가져오는 업이 있어서 욕계에 태어난다. 그럴 때 업은 들판이고 식은 씨앗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이때 가래는 수분이다 하니까는 거꾸로 신해하는 가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중생들은 무명의 장애로 덮이고 가래의 족쇄에 개박되어 저열한 욕계의 아르마를 확립한다. 이와 같이 내생에 다시 존재하게 된다. 이런 것이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거 부처님이 윤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윤회할 때 내가 지은 업이 들판이고 그 업에 식의 씨앗이 뿌려지고 가래를 수분으로 줘서 식의 씨앗이 업의 들판에서 자라난다 이런 뜻입니다. 가래는 번뇌고요. 예, 아르마린 씨앗이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결생시라고 할 수 있죠. 전생부터 이어온 이 생에 처음 시작하는 생을 연결해주는 식, 그 다음에 업이 없으면 씨앗이 싹틀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뇌와 업이 있어서 식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가래 속에는 무명이 있습니다. 무명과 가래가 있어서 아르마리를 확립한다는 것.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과보를 가져오는 업이 있고 그 업이 이제 각각의 그 업을 지은 그 마음, 씨앗, 마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심어져서 수분에 의해서 번뇌에 의해서 다시 자라난다는 것. 그 다음에 산띠 막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평화로움으로 가는 길. 산띠는 고요한 평화를 의미하고 산스크리트의 샨띠라는 말이 똑같죠. 옴 샨띠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평화를 기원하는 이제 일종의 간단한 만트라인데 고요한 장소, 고요한 상태, 니바나를 의미한다. 우리 자유명상할 때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가 요 밴드에다가 불교의 최고 목표는 열반인데 이 열반에는 네 가지 속성이 있다. 행복, 수카, 이게 피스, 이게 산티예요. 평화, 그다음에 자유, 위무띠, 그다음에 시큐리티, 케마. 이 네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 우리가 자의 마음으로 바라는 행복과 평화와 자유와 안전, 이 네 가지는 열반에 가서 확립된다. 그렇다고 자유명상이 열반의 행복을 얻기를 이렇게만 기원하는 건 아닙니다. 행복은 다양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구 보지스님의 미래를 직시하며라는 이 글에서 고요한소리에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고요한소리 들어가셔가지고 법륜 시리즈로 들어가면 이 미래를 직시하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밴드에 가셔서 자유통찰명상 밴드에 가셔서 이 최고 목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글이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최상의 평화가 열반과 같다는 것을 이 경전에서 말씀하세요. 세상경에서 모든 것 지배하는 자요 지자이며 모든 매도 풀어버려 최상의 평화와 어디서도 두려움 없는 열반에 닿았노라. 열반과 최상의 평화는 같은 말이죠. 부처님께서 여기에 도달했다는 말이니까. 세상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열애는 세상을 바르게 깨달았으며 열애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났다. 세상의 일어남을 바르게 깨달았고 세상의 일어남을 버렸다. 세상의 일어남은 고성제이고요. 세상은 이제 고성제고 세상의 일어남은 집성제고 세상의 소멸, 이게 멸성제를 깨달았고 소멸을 실현하였다.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바르게 깨달았다. 사성제를 완전히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열애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열애가 의의 없는 바른 깨달음을 철저하게 바르게 깨달은 그날 밤으로부터 반열반에 든 그 밤에 이르기까지 45년간 설하고 말하고 가르친 그 모든 것은 여요했고 다르지 않았다. 여요했다는 말은 진실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애라 부른다. 열애는 설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설하는 자이다. 그래서 열애라고 부른다. 하면서 이제 이 개송 전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평화로운 자들 가운데서 가장 평화로운 선인, 신들을 포함한 세상에서 필적할 사람이 없다. 우리가 선소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수가타, 진리에 잘 도달하신 분, 이런 뜻으로 선소라는 말 쓰는데 그때 진리는 닛바나 열반입니다. 열애에 대한 설명과 최상의 평화가 바로 열반이라는 뜻. 그 다음에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 다음 가는 지혜제일인데도 제자를 가르칠 때 있어서 제자의 성향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당신의 생각으로 가르쳤잖아요. 젊은이니까 욕망이 많겠다. 그러니까 부정관을 닦아서 욕망을 극복시켜야겠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욕망은 감각적 욕망, 성적인 욕망 같은 욕망은 이제 부정관으로 다스려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으니까 그 가르침에 준해서 가르쳤는데 이게 안 맞았잖아요. 그리고는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이 성향과 그 다음에 기능의 성숙도를 아는 지혜가 있으시는 부처님께 여쭤봐야겠다. 이거는
사리푸타 존자도 가지고 있지 못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이 아사다라나 냐나라 그래요. 불공지라 그래요. 6가지 불공지가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유하지 않는, not shared,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에요. 유니크, 아주 특수한 그런.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밀린다 방아에 나와요. 이 구절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드리아 바로 마리아 냐나. 인드리아는 이때 오근입니다. 신정진 염정회를 이제 분명하게 아는 지혜. 뭐, 그 다음에 이제 사파뉴타나는 일체지의 모든 것을 아는 지혜.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아사다라냐나 스페시픽 날리지 오브 붓다. 부처님께서 지닌 특수한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6가지 지혜는 밀린다 방아에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부처님의 눈 가운데 붓다의 눈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불안. 붓다 짰고 이거는 중생들의 성향과 잠재 성향을 아는 지혜, 그들의 정신적인 기능의 성숙을 아는 지혜. 요 지혜가 6가지 이제 공유하지 않는 지혜에 속합니다. 나머지 법의 눈, 그 다음에 천안, 해안은 중생들과 공유하고, 그 다음에 보안, 부처님의 일체 지지는 이것도 공유하지 않는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비정, 이것도 들어가고, 또 이제 한두 가지 더 들어가가지고 6가지가 되는데, 열의 심력으로만 보면은 이건 니까에 나타나 있으니까, 열에는 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또는 원인을 원인인 것으로,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이 아닌 것으로 그대로 아는 지혜가 있다. 타나, 타나, 처, 비처지력이고요. 과거, 현재, 미래의 업의 과보가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있는 그대로 안다. 이 업, 이숙, 지력도 부처님만 가지고 계셔요. 내가 업에 대한 결과를 다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미묘하고 복잡해서 요즘에 복잡계나 뭐 이런 것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업의 과보가 나타나는 양상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난다. 열에는 모든 길이 어디로 가는지 있는 그대로 압니다.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세계들을 있는 그대로 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가지 우리가 불안이라고 했던 붓다의 눈이라고 했던 것은 중생들의 다양한 성향을 있는 그대로 안다. 그래서 나나 아디묵디 성향들 중생들의 근기를 있는 그대로 안다. 요거 인드리아 파로파리아띠 냐나. 이때 근기는 인드리아는 오근이라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머지 4가지는 제자들도 갖고 있어요. 선정, 해탈, 삼매와 정득과 관련해서 오염과 청정과 나옴을 있는 그대로 알고 그 다음에 숙명통, 천안통, 그다음에 누진통 이 3가지 신통요. 이 경전이 사자후의 긴경인데 이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부처님의 고행했던 얘기, 또 부처님이 가지신 심력과 사무에 같은 부처님만이 가지신 그런 지혜의 힘들이 나오니까 나중에 이 경전도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 경전을 쭉뭐 보려고 했는데 그건 뭐 경전 전체를 읽어보시면 되니까 어쨌든 열애께서 가지신 능력 중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중생들 제도할 때 가장 적절하게 그 중생의 번뇌를 제거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지도하실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지도에는 다양한 수행법과 가르침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나에게 맞는 걸 찾아야 된다. 누가 찾아야 되느냐? 내가 찾아야 된다. 사리푸타도 못 해준 일을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 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찾다가, 근데 물론 혼자 찾기 어려우면 스승과 의지해서 찾으면 됩니다. 배우면서. 근데 그럴 때 맞지 않으면은 효과가 없는 것을 알면은 얘기하고 다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분은 뭘 가르쳐 주냐? 당신이 경험하고 이해한 것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우리는 그거밖에 못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가르치는 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을 못 만난
내 복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열심히 정진해서 효과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은 계속 그 방법대로 가라는 그런 얘기도 되니까. 자, 오늘 토요일 날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내일 아침에 또 정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정진하고 명상하고 독송하고 경정 산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